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주구검이라는 사자 성어를 아시죠? 배에 새겨서 칼을 찼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바다에 칼을 빠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칼이 떨어진 지점을 배의 난간에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찾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것이죠. 당연히 배가 움직이면 물속의 위치도 바뀌기 마련인데 그는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똑같은 표시가 있는 부분에서 칼을 찾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과거에 머무르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방식이나 사고에만 집착한다면 발전은커녕 문제 해결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잊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실패와 좌절, 심지어는 과거에 이루었던 성취와 영광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출애굽 사건과 또 다윗 왕조의 찬란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한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상과 후회는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상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능가하는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기적을 행하시겠다,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나간 24년을 돌아볼 때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혹은 우리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능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거하면서 25년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찬란했지만 오늘은 절망이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에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포함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18절과 19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새 일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회복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에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며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지만 그 스케일과 방식에서 더 크고 새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그 백성의 상상력을 초월하며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방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운 불모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절망적인 시대를, 그런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곳에서 길을 내고 강을 만드심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서 이것은 영적의 회복과 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나 정치적인 불안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때로는 희망이 없는 사막처럼 광야처럼 분명히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강물을 광야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하며 그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그의 백성에게 단순한 해방을 넘어서는 풍성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함은 사랑하는 것으로 또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는 이 비유는 생존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의 그 백성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며 그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의 역할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세상에서 그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새 일을 예표함과 동시에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사막에 흐르는 강물처럼 메마른 영혼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비로소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감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웃에게, 또 우리 세상에 나누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사야 이 43장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웃에게까지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우리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선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가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 혹은 실패 혹은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어떤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이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단순히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절망에 처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암울한 것 같지만 정치, 경제, 사회, 경제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단지 이 새 달력이 걸려지는 것, 12월 달력을 찢고 1월달 달력을 보는 것 이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처음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5년은 내년과는 좀 더 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좀 더 분별해내고 선명하게 알아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높이 찬양하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것, 내년 또 송구여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25년도를 처음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잘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 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